17장 1절로 9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뒷내러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굴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건 최후의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후의 전쟁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11장까지 전쟁이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자, 최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합니다. 크게 이겨요. 객관적인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을 분석해 보면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예, 숫자적으로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 그 다음에 무기를 봐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거 보면 신식무기, 최신식 무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불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기를 봐더라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신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백성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절로 3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몰려와서 합심하여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연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떠돌이 백성이고, 그들에게 무슨 군사훈련이 있었겠습니까? 말과 병거와 같은 신식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떠돌이 백성,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어요. 최후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던 원인,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8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불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전쟁에서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너희들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킬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왔던 말, 그들이 의지했던 신식 무기를
다 불태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가 승리케 하시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보고 뭐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전쟁에 나가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킬 거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한 말과 병거를 다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 너희는 세상 거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자,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한 후에 해야 될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래야 이기는 건데 이 성전 거룩한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여호와께서 사라의 생전에 모세에게 명령하는 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스승 모세에게 명령한 거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걸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이 모든 걸 하나도 행함없이 100% 명령에 순종하여 싸운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후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싸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절도 봅시다. 마지막 절 같은 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가 직접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100%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계속해서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2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에도 20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더니 승리했더라.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을 이긴 다음에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면 돼요. 이 신식무기 우리가 있어야 살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왜 불태워요? 아깝게? 왜 말의 뒷발의 힘줄을 왜 끊어요? 병거를 왜 불살라요? 이게 있어야 앞으로 12장부터 분배를 했지만 나머지 10년 동안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 병거 필요해. 말도 필요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끊으라면 끊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면 불사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말들의 깃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전쟁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신식무기 병거를 불사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거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태우라면 태우는 거예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면 끊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세상에서 왜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실패해요. 세상 또 의지하니까 실패해요. 세상 또 붙들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끊으라는 거 못 끊고 하나님이 불태우라는 거 못 불사르고 그거 붙들고 살다가 실패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왜 이 가나안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20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 이게 20절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소랑 야빈이 앞장을 서가지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전가를 보내가지고 산에 사는 사람이나 들에 사는 사람이나 동쪽에 사는 사람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이나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겉모습이고 속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완악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완악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털끝만큼도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승리하지 하나님이 눈꼽만큼의 띠끌만큼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도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하는가?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돌처럼 땅땅하게 굳어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처음부터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요. 왜요? 은혜를 전혀 그들에게는 주실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고 봅시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읽어봅시다.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아직 가득 차지 이 아니함.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7족속. 지금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족속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래도 선했어요. 그래도 조금 의로웠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아모리 족속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우상숭배와 음란죄와 엄청난 죄악들로 하늘에 가득 찼어요. 따라서 할까? 관영. 이 관영이라고 하는 건 죄악이 가득 찬 물가예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레위기로 가봅시다. 레위기 18장, 레위기서 18장 24절 봅시다. 레위기서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짐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섰고 가나안 백성은 썩을 대로 썩은 죄악 가운데, 죄악이 그냥 보통 죄악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꽉 찬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냥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벌했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그러나 너희도 내가 경고하노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스스로 망한 거예요. 스스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털끝만큼의 은혜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에 대해서도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해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돼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완악하게 하시고 안 믿어지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로. 22절 9장 22절 9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로마서 9장이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보이시려고 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에요. 사랑의 그릇.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사랑의 그릇.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받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사랑을 담을 사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무서운 공의를 보이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전인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걸 진노받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 누가 그런 은혜를 읽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허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왕들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했지만 기브온 주민, 이 휘 족속, 기브온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살기 위하여 화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 외에는 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털끝만큼도 잊지 못하고 다 멸망했어요. 다 진멸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다 멸망할 걸 가리켜요. 그리고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은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나무를 심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서 신정국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7가지 세 가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형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전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건 나와의 싸움, 나의 육신의 타락된 본성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의 싸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나의 부패성과의 싸움, 이 세상의 죄악된 세력과의 싸움, 이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비결 세 가지 주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의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거기서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벌로 이미 이기셨어요. 담대하라, 이겼다 그랬잖아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거기 16장인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세상도 이겼고 죄도 이기셨고 마귀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그 승리를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방법, 내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내가 직접 받았든지 혹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받았든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싸우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말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말은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워버리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건 다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싸우면 저와 여러분 이겨야 안 이겨요? 예,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도 이기고 세상에 타락된 세상의 싸움과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도 이기고 모든 환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겨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져요? 누가 져요? 하나님이 큰 만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고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진노를 보이시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세워놨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백발백중 져야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래야 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으려면 그릇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와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세세 뭉토록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져요. 내 가정은 죽어요. 내 자식들은 죽어요. 내 손주들은 죽어요.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들에게 은혜 안 주실까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손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세토록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은혜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세토록 부어주시는 긍휼을 잊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둘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가나안 백성들이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왔고 최신식으로 무장했지만 왜 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털끝만큼의 긍휼도 은총도 주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려고 진멸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부수 사람들이 그걸 캐치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왕도와 같은 강한 민족이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제단 앞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후의 전쟁을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백성은 그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 주신 비결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내 손주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